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 이사야 45장 8절에서 17절 말씀. 너무 투명하려고 하지 말라. 빙하가 녹은 물로 형성된 사파이어 빛의 투명한 호수를 보면 마음이 설레다 못해 감동으로 울 것 같다. 내 마음도 저렇게 깨끗했으면 하는 생각 때문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말이다. 욕심, 교만, 미움, 나태의 찢기를 닫고 마음의 창을 투명하게 만들려고 힘쓰라. 물론 투명함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세상은 투명하게 살려는 사람을 오히려 투명 인간처럼 취급하고 무시할 때도 많다. 또한 남에게는 투명하라면서 자신은 어둠 속에 숨어 비난의 총을 쏘는 비겁한 사람도 많다. 아무에게나 투명하게 나를 다 드러내 보이면 안 된다. 나의 마음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부끄러운 과거의 나의 사생활까지 투명하게 다 드러내면 후유증이 크다. 일단 스스로 감당하지 못한다. 내가 말해버린 후 수치심에 쌓여 사람을 회피하고 공동체를 회피하고 만남을 회피하면 우울함이 우울증으로 변할 수도 있다. 어느 날 우울증에 시달리는 한 여성이 울면서 말했다. 목사님, 저는 제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잘 알아요. 저는 잘못을 많이 저질렀어요. 저는 죄인이에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지나칠 정도로 투명하게 수치스러운 과거를 공개했다. 저는 옛날에 창녀였어요. 용산에서 3년간 그 생활을 했어요. 자신의 과거를 다 들춰내어 고백하면 투명하고 솔직해서 좋을 것 같고 참된 회개를 할 것 같다. 그러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 나오는 회개는 부실한 회개가 된다. 그런 무절제한 말을 들으면 목회자는 오히려 염려가 된다. 그런 말을 한 후 교회를 떠날 때가 많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순간적으로 자신의 과거를 밝히고 나서 정신을 차린 후 수치심 때문에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된 목회자조차 슬며시 피하는 것이다. 자신이 들은 교인의 비밀스러운 얘기를 남에게 발설하지 않는 것은 목회자의 기본 윤리다. 특히 개인의 수치스러운 사생활 얘기는 더 주의해서 그를 위해 기도해달라 라는 명분이나 어떤 좋은 명분으로도 그 얘기를 남에게 발설하지 말아야 한다. 비밀을 지켜주는 문제에서 목회자는 CIA 요원보다도 더 입이 무거워야 한다. 심지어는 교회에 큰 어려움을 끼치고 나간 사람도 그의 수치스러운 과거 사생활 얘기만은 비밀로 지켜준다. 그래서 교회마다 목회자만이 아는 내밀한 비밀이 많다. 그처럼 목회자가 최대한 비밀을 지켜주어도 조급하게 사생활을 발설한 본인 자신이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교회와 목회자를 멀리할 때가 많다. 결국 너무 투명했던 것이 문제다. 과거의 수치를 드러내고도 자아와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아가면 과거의 창녀였지만 후에 성녀가 된 막달라 마리아처럼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렇게 되지 못하고 불행의 길로 들어설 때가 많다. 어설프게 자신을 너무 투명하게 드러낸 것이 문제다. 투명한 것을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투명함을 너무 남에게 강요하지도 말라. 하나님 앞에서는 투명하기를 힘쓰되 사람 앞에서는
감춰야 할 것을 감출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하다. 나쁜 일은 은밀하게 이루어질 때가 많다. 은밀한 대화나 모임을 주의하라. 누가 제 얘기를 비밀로 해주세요 라고 좋은 의도로 말했다면 그때는 그 비밀을 힘써 지켜주되, 이단이 나쁜 곳으로 미혹하려고 은밀하게 접근하면 주의하라. 은밀한 나쁜 일은 힘써 멀리하고 은밀한 좋은 일은 힘써 격려하라. 특히 은밀하게 선행을 베푸는 것은 가장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서 천국에서의 큰 상급을 예비하는 것이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사야는 하나님을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으로 묘사했다.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 의문을 품는 것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왜 저를 만들었어요? 라고 따지는 것과 같고, 자녀가 부모에게 왜 저를 낳았나요? 라고 불평하는 것과 같기에 결국 화가 미친다. 그러므로 장래의 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불평하거나 의문을 품지 말라. 하나님은 땅과 사람을 창조했고 하늘조차 주관하고 하늘의 모든 군대조차 절대 명령으로 다스리신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예루살렘을 재건시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더 나아가 회복의 때에는 애굽과 구스와 스바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굴복하고 이렇게 고백할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 당신들과 함께 하시는군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군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속 시원하게 보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은밀하게 일을 행하실 때가 많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진행시키신다. 그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이사야는 감격과 감탄과 감동 중에 고백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숨어서 일하시지만 천지 만물과 지나온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오묘한 손길을 느낄 수 있다. 그 손길을 느끼며 자신의 왜소함을 깨달아야 비로소 복된 역사가 시작된다. 욥은 고통 중에 친구들과 논쟁하다가 나중에 천지 만물을 예로 들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때 자신의 유한성을 깊이 깨닫고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자기가 너무 많은 말을 했다고 회개했다. 그때부터 극적인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사람은 고난에 처하면 고난의 이유를 알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의 정확한 이유를 알려주시지 않는다. 대신 고난을 통해 사람의 유한성과 연약성을 깨닫게 되길 원하신다. 그 유한성과 연약성을 깨닫고 저는 잘 몰라요.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잘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나아갈 때 위로와 평강도 넘치게 되고 그때부터 인생의 목적과 해답과 보람과 만족도 찾게 된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나를 감추고 숨길 줄 알라. 숨어서 일하고 도울 때 만족과 보람이 커진다. 하나님은 숨어 계셔도 그 영광이 찬란하게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숨어서 일하면 언젠가는 내게도 반드시 영광의 때가 찾아온다. 성숙함이란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너무 적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고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처럼 숨어서 넉넉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인생 문제를 너무 정확히 해석하려고 하지 말라. 문제와 고난에 대한 해석이 많아지면 인생이 복잡해지고 고난이 오히려 심화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에 감탄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 감탄하며 하나님을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묘사했다. 겉으로는 아무런 일이 이루어진 것 같지 않고 시간만 낭비한 것 같고 오히려 고난과 역경과 문제만 더해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밑 작업을 통해 엄청난 일을 이루고 계신 것을 깨달은 것이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 감탄해 하나님, 그때 그래서 그렇게 하셨군요 라고 탄복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다 드러내고 일하시지 않는가? 고난과 역경과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가를 보시기 위해서다. 그 믿음의 시험에서 합격하면 조만간 하나님께서 물밑 작업을 통해 준비한 찬란한 목을 드러내어 보여주실 것이다. 후편에 계속됩니다.